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좀 우리 못난이 가연이 오랜만에, 얼마나 오랜만에 왔으면 내가 예배 시간에 소개를 다녀야겠다 하는데 가연이 오랜만에 함께 예배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인사만 좀 드릴게요. 지금 캄보디아로 선교 준비하고 있는 기한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서 예배 드리시는데 아마 9월달에 1차 또 부부가 가서 또 조사하고 방문하고 또 사역들을 준비하시고 돌아오시고 아마 내년쯤에 파송으로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시게 될 것 같은데요. 장승희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잠깐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고 우리 앞으로도 기도할 사명들을 가지고 또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청년 캠프 때 제가 선교 나간다는 얘기를 그때서 들어가지고 지금 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특별히 캄보디아 목장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교회 소식 전할 때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은율이가 돌을 맞이했는데요.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마 오늘 식사 때 떡이 준비된 것 같은데 은율이 돌떡인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이따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난주 주보에 제가 8년간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이 최한병 성의사님하고 그 임은선 사모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8년이 아니라 10년 된 얘기더라고요. 처음 갔던 때가 10년 전이었었고요. 10년 전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오기를 기도했었는데 10년 만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 땅을 갔는데 밟는 곳곳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막 웃으면서 즐겁게 우리 성지를 밟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진은 나중에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사진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 뒤에 있었던 갈릴리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기도함으로 동행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동행하셔서 이스라엘 성지를 밟으시면서 함께 나누셨던 은혜를 나누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얘기를 듣자니까 또 가야 된다고 그러신 분들 계셔서 안 가신 분들하고 다음 계획들을 또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 그냥 단순한 메시지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칭찬하시는 메시지도 나오고요.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더 나아가 저주하시는 이야기까지도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칭찬받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책망받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책망받는 자 혹은 칭찬받는 자들을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나보면 거기에 공통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특별히 겉과 속이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다. 겉도 속도 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소위 애들 보면 이쁜 짓을 한다고 하죠. 이쁜 짓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칭찬받을 짓을 하는 그런 모습, 몰라 안 하는 게 아닌데 정말 칭찬받을 만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만히 보니까 겉모양도 그렇고 속모양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겉에 외적인 것도 그렇고 속에 중심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책망받은 사람들은 겉모양도 또는 속에 들은 것도, 즉 중심도 책망받을 짓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사람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일, 사람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람은 왜 모르냐면 겉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은 겉의 모양만 가지고 칭찬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겉의 모양만 가지고 책망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심을 보시면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혹은 하나님의 저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23장 전체가 화 있을진저라는 것으로 교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책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은 보편적으로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대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마태복음 23장을 다 보면 다 빨간색으로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23장이 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빨간색으로 저주와 책망을 다 담아내고 있는 막 두려운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 듭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정말 색깔로도 빨갛게 물들어진 그 책망을, 더 나아가서 저주를 하고 계실까요?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과 저주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인공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되어진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의 중심, 즉 속사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칭찬받는, 또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장면들을 한번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첫 번째를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책망이고, 또 더욱 나아가서는 저주의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망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저주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책망하는 메시지나 저주하는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인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나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저주하거나 책망하기를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저주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야단을 쳐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사랑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리는 안타까운 마음의 탄식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도 거기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서기관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도 그러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탄식의 소리가 오늘 화 있을 징조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면서 우리를 야단치시기에 급급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기에 급급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책망받아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은 탄식하는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랑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자녀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행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면 가슴을 치면서 탄식의 음성을 내뱉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안타까운 소리를 내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탄식의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며 올바른 길에, 바른 길에 서기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그 단계가 넘어섰을 때 때로는 책망도 하셔야 되겠고요. 때로는 저주의 메시지들을 선포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이 화이트 진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탄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가슴을 치치면서 탄식의 호흡을 내뱉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23장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27절, 28절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23장 전체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탄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슴을 치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식하여 내뱉는 그 음성, 바로 그 부르시는 음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이라는 거예요. 외식한다라는 게 뭐예요? 돈가스 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외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겉모습만 화려하게, 번지르르하게.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이 외식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연극 배우 같은 것들라고 이야기하는 것. 겉으로는 꾸며진 연기라고 해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연기하고 있는 자들아라고 탄식하는 음성이라고 우리가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겉모습은 번지르하게 사람들 보여지는 것만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지 못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때로는 탄식하는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안식일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누구죠? 그 최한병 선교사는 저희가 그 샤밧 그 토요일 날까지 있는 줄 알고
일정표를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가 토요일까지 있는 줄 알았대요. 토요일 날 오후에 들어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샤반 예배 설교 홍창선 목사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금요일 날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루 더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짧게 있다 가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샤bat, 그 안식일을 좀 경험하면 굉장히 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최한병 선교사님이 가이드하면서 이 샤bat 안식일을 좀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제 최한병 선교사가 성지에 그 이스라엘에 오래 있기도 했고요. 17년 있었는데 오래 있기도 했고요. 또 그 전공을 그 성수학을 또 전공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잘 알려진, 그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잘 알려진 가이드인데 사실 가이드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저 꼭 필요한 팀들만 요즘엔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은혜로 축복으로 아주 목사 잘 만나셔서 좋은 가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데,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안식일에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설명 가운데서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거 기억하시죠?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문명이 발전하면서 어떤 것은 일이냐 아니냐, 즉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게 일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종교회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종교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일입니다 아닙니다를 결정해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 버튼 이야기는 했지요. 우리 최한정 선생님 설명하면서 호텔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베이터라는 게 생겼어요. 문명을 누려야 되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냐 아니냐를 종교계에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건 일이다 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바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눌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인용, 유대인 종교인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샤바에 유대인용. 그 엘리베이터는 모든 올라갈 때 모든 층에서 서고요. 내려올 때도 모든 층에서 서요. 율법적으로 그걸 지키는 거죠. 율법적으로 그걸 지키면서 일을 안 했으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를 이제 여러 번 갔었으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잖아요. 화장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화장지를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장지를 끊어서 쓰는 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이 종교회의에서 화장실에 화장지 끊어 쓰는 거를 일이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은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를 끊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화장실에 다른 화장지를 갖다 놓습니다. 끊어 쓰는 건 일인데요. 뽑아 쓰는 건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화장실에 뽑아 쓰는 화장지를 갖다 두고 뽑아서 쓴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두 가지만 더 할까요? 최한병 선교사가 했던 얘기인데 거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테레비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서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종교인이 옆집에 살았는데 금요일날 저녁 때 가끔 이렇게 문을 두드린대요. 금요일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문을 두드린대요.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요청을 한대요. 문을 두드려.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 수 있니?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엄청 자존심 세거든요. 그래서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도 잘 안 하거든요. 뭘 도와줘야 되나? 우리 집 가스레인지에 좀 문제가 생겼어. 이야기하는데 가스레인지를 켜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불이 딱 들어와요. 불을 켜주면 일단 고맙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대요. 왜 그런지. 그 사람들에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일은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가스레인지를 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이 꺼지면 이방인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가스레인지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럼 가스불을 켜준대요. 그러면 안식일 하루 종일 내내 가스불을 켜놓고 있어야 되냐고요? 네.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대신에 가스불을 줄였다가 키웠다가 하는 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가지고 가스불을 최대한 줄여놓고 있다가 조심조심하다 아이고 불을 꺼뜨리면 이방인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가스레인지 문제가 생겼노라.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제가 이번에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몇 분 다른 분들 계실 때도 제가 그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유대인 랍비들이 음료수 같은 거 마시는 거 서슴없이 마시는데요. 술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시원하게 맥주 마시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는 게 너무 부럽더래요. 저거 좀 먹어보고 싶은데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종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들이 뭘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만들어냈죠. 술이 아닌 맥주와 똑같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처음 순교수대를 10년 전에 갔을 때 최한경 선교사가 그 호텔 이제 마지막 갈릴리에서 우리 갈릴리 가셨던 분들 배 탔던 장소, 제가 여기서 10년 전에 묵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키부츠에서 로비로 저를 전화로 불러내요. 그냥 마지막 날 밤인데 제가 그날 밤에 묵고 다음날 요르단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날이었었는데 마지막 밤인데 와서 차 한잔하자. 그리고 로비로 저를 불러내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로비에 딱 앉았는데 거기 이제 쬐끄만 그 바가 하나 있고요. 거기 앉았는데 이 친구가 맥주 2병을 들고 와요. 너무 깜짝 놀랐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스라엘 오더니 제대로 타락했구나. 맥주 2병을 이렇게 그것도 따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잔 해. 야, 미쳤구나 여기 오더니. 야, 이런 데 와서 한잔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주는 거예요. 너 정말 왜 이래? 난 또 선배님, 목사님들이랑 그때 갔었으니까. 야, 나 선배들한테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꼴을 보려고 그러는구나, 네가. 막 웃으면서 내가 한번 먹어봐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서 저가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해주는 게 지금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랍비들이 맥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알코올을 하나도 넣지 않고 술을 만들지 않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음료수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랑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고요. 죄송합니다만 거품 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최한경 목사가 야, 우리 여기 오면 이거 한 번씩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걸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우리 청년들하고 그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바로 옆에 있길래 제가 야, 이거는 목사님하고 전사님들만 맛봐. 그러고 이렇게 적어주면서 따라줬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양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가 옛날에 먹던 맥주 맛하고 똑같더냐? 물어봤더니 고개를 깊이 끄덕이면서 완전 똑같습니다. 흉내를 내는, 가식적으로 지켜가는, 겉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거짓된 모습이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연극 배우 같은 것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탄식의 음성으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갔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애써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최악의 모습이, 최악의 신앙인이, 죽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겉모습과 속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던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랍비들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걸 흔들어대면서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통곡의 벽 앞에서 다윗의 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토라를 읽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그들의 만족과 그것으로 그들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때로는 봉사, 헌신, 섬김, 그러나 겉모습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만,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최고라고요. 대단하다고요. 정말 뛰어난 신앙을 가졌다고요. 그러나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면,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본질이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탄식의 음성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부르듯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겉으로가 아니라 겉과 속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인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재영이가 이번에 사진을 찍느라고 수고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설교하느라고 사진 내가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감람산에서 또 겟세마네로 내려가면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무덤이죠. 이게 다 무덤입니다. 이 전체가, 그냥 산 전체가 다 무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이렇게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겉은 다 번지르해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건 옛날에도 동굴 또 바위 같은 데 회칠해 놓으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아시죠? 석회 같은 거 그거를 우리가 요즘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운동회 같은 데 이렇게 라인 그리고 하는 그런 석회가루 같은 거, 그런 걸 칠해놓으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말끔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죽은 시신이 들었고요. 사람의 뼈와 각종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져 있고 냄새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겉은 번지르한데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죽어있다라는 겁니다. 속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더 죽어서 썩었고 냄새나는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탄식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은 온전한 것 같아요. 겉은 번듯한 것 같습니다. 겉은 번지르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이 죽어있는 신앙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이라면, 냄새나는 모습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것만, 냄새나는 것들만 생겨날 뿐이라는, 이게 죽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죽어있다라는 건 세상을 따라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신앙은 세상 흐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고 하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저렇다고 하면 저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고 하면 정말 이게 맞은 것처럼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죽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저희 협동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자주 쓰셨는데요. 고래도요, 덩치가 큰 고래도 죽었으면 물결 따라 흘러간대요. 근데 요만한 새끼 손가락 한두 마디만한
송사리도 살아있으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죽은 신앙은 덩치가 아무리 커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모양을 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번지를 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앙은 그냥 세상 가운데서 세상 물결 따라 흐름 따라서 유행 따라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좀 보잘것없어도 초라해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이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연약하다 할지라도 가진 지식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신앙이 살아있으면 물결을 거슬러 세상을 거슬러 흐름을 거슬러 뛰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식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지막 이야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지금 해치는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뼈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의 이야기가 우리는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이 환상의 사건. 오늘 외식하는 자들에게도 즉 죽어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의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죽어있는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이 임재하시며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을 때에 그들이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죽은 신앙에도 마찬가지.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을 때에 하나님 죽은 신앙 같고 마른 뼈들과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다시 성령이 그렇게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극히 큰 군대로 다시 세움받고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본질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오늘 겉으로는 번듯하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속은 죽어서 패친한 무덤과 같은, 그래서 오늘 책망과 탄식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을 겉도 속도 살아서 움직이는 극히 큰 군대, 많은 것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극히 큰 군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는 음성으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마치 저를 향하여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 탄식하는 심정으로 네가 겉모습은 정말 뛰어난데 속에 나를 향한 본질적인 신앙의 끈이 너무 연약해지지 않았니? 나를 향한 본질적인 신앙이 너무 무뎌지진 않았니? 무너지진 않았니? 라며 탄식하는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 아닙니까? 사람이 보는 것, 그 또한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신앙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임을 다시 오늘의 아침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많은 뼈들도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고 악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없어서 살아있는 모양은 있지만 죽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겉과 성에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나는 힘내